네, 안녕하세요. 김태형 전도사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연극 10가지 감사라는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농부 혹시 계신가요? 추수를 감사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유는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감사를 좀 고백하시고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일이 잘 되거나 행복한 경험을 할 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던 내 일이 잘 되었을 때, 혹은 예쁜 손자 손녀들이, 저렇게 예쁜 아동부들이 어느덧 훌쩍 자라서 요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또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나, 또 사랑하는 친구나 애인, 연인을 만날 때, 남편을 만날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거나 또 찬양을 들을 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그렇게 쭉 항상 유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범사에 감사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밖을 나섰는데 무식하게 운전하는 어떤 차 때문에 제 감사가 쉽게 깨어지곤 합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이 싹 잊혀지긴 해요. 저만 그런가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한 내 남편, 너무 감사한 내 자녀, 근데 오늘은 너무 감당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래서 쭉 유지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나의 어떤 것, 나의 어떤 상황에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난 사람, 내가 행복하고 기쁜 일, 이런 상황과 어떤 사건들, 일들, 사람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감사는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참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다가도 일이 안 되면 금방 원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의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다이어트도 있고 우리 축구팀을 위해서 축구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네, 거기 축구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크리스천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선교도 갔다 오셨대요. 올해 2월에 축구 선교도 다니시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와, 정말요? 어떤 교회 다니세요? 라고 그랬더니 저 교회 안 나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싶었습니다. 왜 크리스천이라고 먼저 얘기하셨지? 그래서 왜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던데요. 기도해도 막 그렇게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시더라고요. 되게 잘생기셨고 마음도 착하고 요즘 제 전도 대상자입니다. 주변에 예쁜 자매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기 용인외대에 산다고. 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렇게 계신지 잘 모르겠던데요? 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서, 우리 신앙이 나한테 일어난 일, 내가 어떤 일을 한 것, 혹은 내가 겪은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감사가 나오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그 감사함에 뜨거운 일들이 나와도 결국에 이것이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금방 식어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한테 초점이 쏠려 있는 신앙과 감사는 결국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연극 보기 전에 제가 묵상한 말씀 조금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송축,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사무엘상 21장이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21장이 어떤 내용이실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장면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한테 쫓기는 중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기스라는 지역으로 도망가서 아기스 왕, 어떤 왕한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피했다가 그 왕한테 자신의 신분이 들통이 납니다.
아, 이놈은 지금 반역죄로 몰려서 사울한테 쫓기고 있는 도망자구나 라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멋지게 싸우고 이겨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있었습니다. 전 바보예요 라고 해서 그 성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때 한 기도입니다. 아마 침 닦으면서 한 기도일 거예요. 연기 좋았다 라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쫓아왔기 때문에 도망가야 됐고요. 떠돌아야 됐고요. 심지어 미친 척까지 해서 자기 자존심 다 버려야 됐습니다. 그럼 다윗이 찬양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다윗의 찬양의 내용이 바로 다음 절에 있습니다. 3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절대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알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초점이 맞춰진 감사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감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한 일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다윗의 기도처럼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너무 어려운 순간에도,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감사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연극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연극 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떠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를 주제로 한 연극 10가지 감사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제가 좀 변신이 필요합니다. 잘 어울리죠?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손동신입니다. 주보에는 손동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 진짜 이름은 손동신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가족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가족 보시기 전에 큰 박수 쳐주시면 저희 가족들이 무대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별로 안 궁금하신 모양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극 10가지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이 왔어? 동인 아빠, 당신 아빠 둘 다 여기 있었네. 마침 잘 됐다. 다름이 아니라. 우동이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천천히 얘기해봐. 그래, 물도 좀 마시고 술도 먹어야겠어. 아유, 아니 오빠, 그게 아니라 나 내일 소풍 간다고. 너무 신나. 아니야. 너 지금 일주일째야. 이번 주만 벌써 소풍 얘기만 몇 번째인 줄 알아? 아니 오빠, 나 내일 소풍 간다니까. 어떻게 안 신나? 너무 신나. 우리 동이 너무 들떴는데? 이러다 내일 길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오빠, 나 그 정도 어린애는 아니거든요. 요놈 요거 까부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형님. 그러게.
그래. 우리 성경 펴자. 오늘은 자기 전까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자. 아멘.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예레미야 애가 슬프다 이성이여. 어디 가니? 자, 우리 딸 동희. 동희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 네, 아버지. 와, 신난다. 소풍 가는 날이야. 가방을 뭘로 싸야 되지? 아버지가 주신 알사탕이랑 오빠가 준 장난감이랑 또 뭘 챙겨야 되지? 물병, 나 물병. 그리고 또 손수건. 나 손수건. 컵라면. 컵 닦아야지. 그리고 또 도시락. 맞다, 도시락. 여기 도시락. 오빠 고마워. 따뜻해. 오빠 이거 한번 열어봐도 돼? 그럼. 쌀밥? 오빠 최고다. 오빠 고마워. 반찬은? 아까 동신이가 반찬 담는 거 도와줬었는데. 동신아, 반찬은? 자, 여기.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 이 오빠가 소풍 가는 여동생을 위해서 오병이어 도시락을 준비했지. 소풍 가는데 반찬이 모자라면 쓰나 꼭 먹기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고 12광줄이 남겨야 된다. 알았지? 진짜 오빠 너무해. 진짜 미워. 오빠 반찬. 동신아, 장난 그만하고 어서 반찬 챙겨줘. 예, 형. 자, 여기. 맛있겠다. 계란? 그리고 분홍 소세지? 동희 오빠 진짜 최고다, 최고. 이제 갔다 올게. 손동이, 작은 오빠는 오빠도 이거 만드느라 진짜 수고 많았어. 다녀올게. 동희야. 잠깐만 이리 와봐. 오빠 나 늦었는데. 어머니가 계셨으면 더 맛있는 음식 싸주셨을 텐데. 우리 동희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용돈까지? 오빠 진짜 최고다. 고마워. 오빠 나 진짜 다녀올게. 안녕. 동희야. 앞에 잘 보고 다니고. 알았어, 알겠어. 다녀올게. 동희야. 오빠. 사람 조심해야 돼. 알겠어. 나 진짜 알겠지? 늦었어. 동희야. 빨리 가. 오빠 사랑해. 나도. 이따 만나. 형 궁금한 게 있어요. 손동희! 손동신, 이 반동 새끼들 저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무슨 잘못? 저 새끼 여기로 끌고 와. 저 두 형제가 학교에서 예수인지 뭔지를 전하며 우리 공화국에 반대하는 세력을 키웠다지. 네, 맞아요. 쟤네들이 학교에서 예수를 전하고 공화국에 반대하는 세력을 기고했어요. 손노예! 응? 서양 것들이 퍼뜨린 이상한 사상과 종교를 믿으며 우리 한민족을 두 쪽 내는 이 반동자 새끼? 네가 공화국에 반하는 예수인지 뭔지를 버리고 공화국에 충성하겠다고 맹세하면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지. 당신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더 들어볼 필요도 없어. 이 반동자 새끼도 아주 단단히 미쳤다고. 손동희, 마지막 기회다. 우리 민족을 두 쪽으로 갈라지게 한 서양 것들의 신앙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예수는 우리 민족을 두 쪽으로 갈라지게 한 서양 사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원할 형님! 우리 형님 때리지 마시오! 동신아 여기쯤에 벗어 도망쳐라. 아닙니다, 형님.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동신아! 형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지랄질을 하는구만 아주. 어이. 저 미친놈. 입 닥쳐. 뭐야 이 새끼 주둥이야 틀어맞고. 어디 계속 해봐. 진짜 술거 아니지?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 해치니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리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목사님 죄인된 지금 동인이랑 빨리 가셔야 돼요. 동인이랑 동신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중입니다. 내려가 기다리시죠. 아니 빨리 동인이랑 동신이가 총에 맞았다고요. 내려가 기다리시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받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기도함이 옳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차남, 장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제명에 죽는 것도 큰 복이나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우리 오빠를 죽인 그 사람들을 몰랐는다는 거예요. 오빠. 동이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저도 잘 알아요.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용서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 양자는 안 돼요. 우리 오빠를 죽인 그 사람들을 양자 삼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동이야. 안 돼요. 동이야, 오빠. 동이야.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 아비 또한도 그들을 아들 삼아야 되지 않겠니? 안 돼요. 안 돼요. 오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힘쓰 동이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희 연극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십자가 십자가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연극 수고해주신 우리 지체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김차옥 담임 목사님이 파격적으로 우리 오픈 워십팀에게 예배를 기획해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어떤 감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제 머릿속에 감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원래 이 연극은 위림 오케스트라 단장인 현석주 씨가 이제 제작하고 기획했던 뮤지컬 더 파워의 이제 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부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제 연극이 오리지널입니다. 97년에 제가 위림 오케스트라에 있을 때 이 연극에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참평안 교회 시절 그때 소규모 연극으로 제가 제작을 해서 함께 여기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예. 한번 했었는데 그때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22살 김수진 전사님이 동의 역할을 맡아서 네, 벌써 25년 전이네요. 이번에는 특별히 서유정 전도사님이 원작을 새롭게 각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황준식 집사님이 연기 지도를 해주셨는데 어때요? 너무 잘하지 않나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반인이 이 정도 연극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잘했습니다.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 2시까지 우리 청년부들이 불철주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식으로 먹여주신 우리 집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2022년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한 해 같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지켜주시고 또 너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2년은 우리 이쁜 고이서 태어났고요. 또 건강하게 출산하게 된 우리 엄마 또 아이 모두 출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2022년 돌아보면 참 어려웠지만 감사할 제목이 참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제목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5번째 감사를 보면요. 예수 믿고서 누워 생을 마감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이 두 아들이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5번째 감사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아들이 총살 순교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6번째 감사 제목은요.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번째 감사 제목은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제목이 쉽게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동의가 되십니까? 살면서 이런 감사는 안 드리고 싶지 않나요? 다른 거는 다 감사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사실 뒤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왜 그러셨나요? 원망이 나와야 문장이 맞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왜 이 내용들을 감사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또 용서와 사랑의 의미가 다분히 우리의 감정적인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을 때 오랫동안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근데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이해가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깊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 감정까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동의가 일어나서 진짜 원수를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오랫동안 해봤어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인간이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 감정까지 처음에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사랑하고자 해도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은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마음 그리고 답답한 마음 울분을 쏟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다분히 그냥 담아놓고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동의가 한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분을 쏟아내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시편의 많은 기도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편 7절인데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솔직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편 143편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144편 6절도 한번 볼게요.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이 감정은 해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먼저는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들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 갚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심판하거나 원수를 갚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사랑의 의무를 행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께 쏟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수 갚음과 심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원수에게 사랑의 의무들을 행하십시오. 아니, 마음에 동의도 일어나지 않는데,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은 위선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뜨거움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동의가 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이겠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는 사랑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으로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가뭄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에게는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야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업은 잘 되고 번창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의 하는 일은 안 되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커먼 그레이스, 일반 은총으로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고 그냥 심판을 내리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홍수로 죄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전까지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팔을 벌려주시고요,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45절 전반부인데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프레도 플레모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 같은 행위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위이다. 요한복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되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다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매달게 한 이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혔어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입장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은요, 두 오빠를 잃은 손동희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장을 손양원 목사님이나 손동희 자매 같은 의인에게 우리를 대입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너가 바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며 안재선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우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이 됐냐면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원수된 자리에서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결국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이 사랑을 받은 자인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한 찬양을 보면 이렇게 찬양을 했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를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흡족한 것만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할 만한 것들만 감사로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도 하는 감사다. 우리는 송은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달라도 용서하라고 마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해가지 않아도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돌아본다면, 우리의 부족한 행위들을 돌아본다면 행위대로 갚았으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를 다 기억하시고 행위마다 갚으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한 해 동안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찬양 더 같이 드리기 원하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2절에 보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그리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우리의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또 내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